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친히 찾아오셔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난 후 주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를 향해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이지요. 서양에서는 도마를 토마스라고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아이들 만화 영화에도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뽀로로의 토마스 기차. 제가 뽀로로를 좀 보기 때문에 토마스 기차를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격들을 골고루 지녔습니다. 특별한 성격을 보여준 몇몇을 살펴본다면 다음 몇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다혈질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죠. 열심당원인 시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한 제자로는 단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제자로는 세리 출신이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제자로는 빌립,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마를 둘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확실히 체험해야만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졌죠.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현대인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제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적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으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처음에는 다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난 다음에는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것도 장사까지 치른 마당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믿기 힘들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디선가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얼마 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이제 그 서비스로 받은 그 무료 쿠폰이 있어요. 무료 쿠폰은 아니에요. 의무 요금제 뭐 석 달 동안 써야 돼서 거기에 끼어 있는 건데 그 쿠폰 때문에 억지로 제가 최민식 씨가 나오는 카지노라는 그 드라마를 쭉 봤습니다. 최민식 씨가 어느 날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다음 편에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몰래 미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를 다시 살려줬다라는데 좀 억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 자가 거의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귀신이나 좀비, 강시로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적 생명의 부활이죠. 예수님을 처절하게 처형시킨 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돌로 무덤을 막고 그 무덤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서 4명씩 4교대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그걸 뚫고 이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었다. 승리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기사 외에 나사로의 부활과 나인성 과부 아들의 부활 기사도 전하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은 저들은 또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한 것은 아니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게 맞죠. 그 증거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사실, 식사를 같이 하신 사실, 그리고 그 몸을 만지게 하신 사실 등을 통해서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었죠. 그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단호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어떻게 보면 맞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잘못됐다고만은 할 수 없죠. 우리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도마와 똑같이 주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도마가 현대인을 아주 똑 닮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인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그 옆구리에 그대로 그 상처가 남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손을 직접 만져봤는지,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만 보면은 직접 만져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 더 이상의 세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없음을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맞습니까?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부활이 의심스러웠고 미심쩍었다고 하면 만져도 보고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찔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도마는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의 쌍벽을 이루는 고백이지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크게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도마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고백은 억지의 고백이 아니고 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가슴 중심에서 진심에서 솟아나는 자발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큐리오스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도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엎드렸던 거죠. 여담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럴 때 내 몸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잘생겼을까? 아니면 못생겼을까? 아니면 지금 그대로일까? 키는 지금 그대로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큰 모습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저를 보았을 때 김 목사가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라는 거죠. 너무 바꿔놓으면 부활했을 때 누가 부활한 거지? 지상에 계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금방 알아보고 여러분도 저를 금방 알아볼 것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에 약점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도 아무런 약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그것이 빛난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가치평가 기준은 이 땅에서의 가치평가 기준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고 해서 전혀 나쁠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잊게 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 가운데서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었어요? 믿는 자가 되었어요? 믿는 자가 되었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한 걸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도마는 분명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후 도마는 신실한 사도로서 충성하다가 순교했다. 전설로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도마는 처음에 우리처럼 의심했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이 바뀌어 훌륭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번 부활절을 전기로 해서 훌륭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전화 오면 얼른 받으시라고. 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좀 이따 전화할 거다 라고 하시면 빨리 끝나요. 근데 전화벨 울린다고 막 감추려고 하고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면은 소리는 더 튀어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자녀들은 궁금하니까 또 전화해요. 그럼 또 울리니까는 얼른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좀 이따가 전화할게 하고 얼른 끊으시는 게 이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얼른 받으셔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도마와 같은 의심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 속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 고백만 해. 믿어 안 믿어. 믿으면 믿는다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면 죽여.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누구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만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더 알려고 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고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절하게 그 의심을 깨우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니 믿게 하여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성향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함으로 깨우쳐 주셔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달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의심하던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보기 전에 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주님은 진짜 내 일생의 유일한 큐리오스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것이 그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거죠.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진실임은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큐리오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후의 나의 여생을 통해서 입증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고 믿는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약속의 말씀, 전해주신 말씀,
들려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믿습니다.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봤기 때문에 믿는 거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려온 복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전해주는 역할하고, 전해주는 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믿은 자가 아니라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습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듣는 것만 가지고는 난 부족하다, 나는 뭔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식의 그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식의 생각을 고집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엉뚱한 것을 보고 제대로 보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실수가 뭡니까? 하와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녀의 판단력은 완전히 그녀는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당장에 그 열매를 보았을 때에, 아, 하나님이 그 맛인 열매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억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현혹이 된 거죠. 현혹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봐서 믿겠다라고 했을 때 현혹되기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걸로 나는 완전한 판단,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 봐야 믿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도 그래요. 우리의 체험은 절대적으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하며 살 수 있죠. 좋은 일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별의별 일도 많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별일도 많다, 이런 말들 하죠.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경험을 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평생 내가 체험해 온 것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한두 번 어쩌다 체험한 걸 가지고, 아,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겠다, 거기에 내 영혼을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 미래를 걸어야 되겠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반면에 성경 말씀은 어때요? 성경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입증되고 체험되고 증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봐서 믿겠다, 내가 처음에서 믿겠다라는 것보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들려준 말씀을 통해 저는 제 믿음의 근거를 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은 영원히 오래갈 수 있어요. 내 체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눈으로 본 것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착각은 아니었나? 왜 계속해서 안 보이지? 내가 그 경험했었는데 왜 그 경험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 것이지? 착각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었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다시 확인해 보면 같은 말씀이 또 있고, 또다시 확인하면 같은 말씀이 또 있고, 또 확인해 보면 같은 말씀이 또 증언되고, 여기에 증언된 말씀이 다른 곳에 또 증언되고, 여기 있는 말씀이 또 다른 곳에 또 증언이 되고, 반복해서 증언해 주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일어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여줘야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맞구나. 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다는 것, 진리라는 걸 내가 좀 알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부활신앙은 영원한 내세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오늘 현재를 위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삶의 활력은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는 미래로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소망을 주고 활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극복할 힘을 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바로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멋지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부활의 생명, 현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의 어떤 생명을 제공해 주셨어요. 2000년 교회 역사는 이 믿음을 고이 간직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해 줬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면 좋겠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 신앙과 함께 또 다른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어둡게 만들고 죽음과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는, 우리를 옥죄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거뜬히 극복하고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달라지면서 그 인생이, 그 나머지 생이 확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3년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